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소발이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늘어놓는 말이 욥에게는 처음에는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이가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더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더 가까운데 자기와 가장 친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발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우습게 느껴졌겠죠.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기가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욥입니다. 그러니 소발의 말이 우습게 느껴졌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반응하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지만 욥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욥은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욥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자기에게 일어난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건을 인정하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 사실에도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자신이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된 것이죠. 의롭고 온전하다고 인정받았던 자기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는 그의 고백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평안할 때 자기에게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말은 재앙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앙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시라고 느끼고 있을 3명의 친구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그들도 언제든지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보상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옛사람들의 지혜대로 하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할 일이 없죠.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의 예상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모든 권능이 있어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반응하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악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악한 일마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한 일부일 수 있기 때문이죠. 1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절반은 모두 이런 욥의 주장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어 놓으시면 놓아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을 막으시면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시면 금방 땅은 뒤집힙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사실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모사의 계략을 한순간에 미련하게 만드셔서 전쟁의 패에 끌려가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고 하는 재판장도 순식간에 어리석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들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실 수도 있습니다. 왕들이 힘이 셀 때는 사람들을 결박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맨 줄이 자기를 결박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거벗기실 수도 있고 한순간에 넘어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실 수도 있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실 수도 있습니다. 귀인들이 존귀함을 잃어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처지로 만드실 수도 있고 강한 자의 띠를 풀어 힘없는 자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자들을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으시다면 그 반대도 가능하시겠죠.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며 죽음의 그늘에 앉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과 목숨, 지혜와 권능, 권세와 존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아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십니다. 그들은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으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죠. 이러한 고백은 지금 겪고 있는 욥에 관한 이야기겠죠. 욥은 지혜로웠고 덕이 많았으며 그래서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부유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런데 그게 꼭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욥 자신의 경우는 세상의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자에게 벌을 주신다는 옛날의 보상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욥이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의 교만이고 순진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뇌 속에서 파악이 가능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행동하시며 하나님의 행동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뿐이죠. 예, 하나님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하나님됨을 그저 인정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참된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옳으시기에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나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항변을 통해서도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